오늘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자, 찾으셨지요? 우리 창주 형제처럼 창세기 뒤에서 뒤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 이거 안 돼, 이거. 자, 7장 11절에서 16절. 자,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겪은 건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세바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관점을 바꾼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관점 뭐와 관계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 그래 크리스찬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픈 손녀가 있다. 아픈 손녀가 있다. 당장 내가 돌봐야 되는, 나만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도와줬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한 바퀴를 휙 돌고 다른 칸으로 가셨어요. 그때 그 도와준 친구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랬답니다. 야, 바보야. 그 할머니 손이 없어. 내가 이 지하철 맨날 타는데 그 할머니 맨날 아픈 소녀 팔아가지고 돈 뜯어. 에휴, 멍청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픈 손녀가 있어요라고 했던 할머니를 도와줬던 친구가 정말? 저 할머니 손녀 없어? 아우씨, 나 사기당했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정말? 정말 그 할머니 아픈 손녀 없어? 와, 잘 됐다. 다행이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바시를 보면서요, 충격이었어요. 보통 우리들은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래 지하철에서 누구를 도와봤자 뭐 우리가 뭐 100만 원을 돕겠으니까 1000만 원을 돕겠습니까? 꼴랑 많이 진짜 이빠이 많이 도와봐야 10,000원짜리 한 장일 텐데 그것도 진짜 가뭄에 콩나듯 통상 1,000원, 100원짜리 몇 개 이거일 텐데 우리는 그걸 돕고도 그 할머니가 아픈 손녀가 없다라고 말하면 에이 사기당했네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달랐어요.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길 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크리스찬보다도 훌륭해요. 정말 그 할머니 아픈 손이 없어? 와,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 됐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하철에는요, 가짜 맹인들이 있어요. 가짜로 아픈 척 하면서, 가짜로 미친 척 하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해요.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그분들에게 1만 원 이상 준 사람, 준 적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양심에 대고요. 1만 원 이상 나는 그들에게 준 적이 있다. 통상 많이 줘야 1,000원 줬을걸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저 사람 가짜일지 몰라.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이유가요. 아, 저 사람, 이 지하철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 1,000원짜리 하나 주기 싫어서 저 사람은 가짜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중에 정말 아픈 사람이, 정말 자녀가 집에서 굶고 있는, 그 중에 진짜 맹인이 있거든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저는 예전에 교회에 11조 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이거를, 설교 때 이러면 잘난 척한다고 그럴 텐데. 아, 예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11조 내는 게, 교회 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 교회로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제가 그 전도사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에 있는 우리 교회. 제법 컸거든요. 세습 때문에 막 시끄러워가지고, 교회가 한번 뒤집어졌던 그런 교회인데. 그때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차가 이게 뭐냐고. 이 정도 규모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차가 이게 뭐냐고. EF 소나타로 바꿔주라고. 제가 부흥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듣고는요. 11조를 하기 싫더라고.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부흥 강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 정도 규모 되면 목사님은 그런 차를 타야 되는 거야? 제가 반발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어디 좋은 데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방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앞을 못 보는 분이 그 찬송가를 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상하게 그분한테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11만 원. 11만 원밖에 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전에 그분에게 쥐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던지요. 해피하더라고. 저는 그게 진짜 11조라고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곳에 여러분이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11조입니다. 누가 11조를 교회에 바치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교회에 바치라고.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에서 과부,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제자들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물론 그 과부를 아는 사람은 불쌍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죠. 근데 그 과부를 모르는 사람은 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은 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랑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과부고 외아들이고. 그 우시는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불쌍했던 거예요. 그 여자. 불쌍했던 거예요. 그 눈물 한 방울을 예수님께서 못 지나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가서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 진짜입니다. 제가 예수는 역사다 란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사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낱낱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살아있는 그 가운데 써진 책입니다. 그 중에는 나인성의 과부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아남을 받은 그 외아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이 써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야, 난 그런 적 없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언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 라고 말하면 그냥 한순간에 사기꾼이 되는 누가가 의사인데 자기가 사기꾼이 될 거라는 것을 각오가 이렇게 거짓부렁을 썼을까요? 진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인간의 영혼과 생사육을 지배하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 살아남의 역사의 시초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늘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애틋하게 여기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큰 소리를 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제자들은 야 조용해, 니까짓게 감히 저분을 불러? 니까짓게 감히 저분을 불러? 그 마음, 그 한마디에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쩌면 가론 유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추하는데요. 그는 도적이라 처음부터 돈깨를 맡았으므로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간다라고 말하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들의 말에는요. 감히 니까짓게 저분을 불러? 아무런 국률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맹인으로서 얼마나 삶이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아플까라는 아무런 국률이 없어요. 그냥 니까짓게 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중에 10명이 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눈을 뜨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10명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살해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10명 모두 다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창 유행이었죠. 팔찌도 있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팔찌도 지금도 나눠주고 있나요? 우리 회복교회가 그런 운동을 다시 요즘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팔찌를 늘 차고 다니는 겁니다, 손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냥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제가 혈기가 많아서 저는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큰 단점이 있는데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쏟아내지 말고 한 번만 누르고 그 팔찌를 보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몇십 초만 생각하고 대응한다면 참 이 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갖고 그대로 우리 대입해 봅시다. 지하철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은 가짜니까 도와주면 안 되겠어. 저 사람 진짜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냉철한 이성으로 분별하면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나누실까요?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도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봤자 하루에 만나봤자 한 번 보기도 힘들고요. 진짜 한 달 내내 지하철로 출퇴근하거나 뭐 이동할 때 정말 많이 만나봤자 10번? 진짜 많이 만나봤자 10번 정도 될 겁니다. 그때 1,000원씩만 쥐어줘도 10,000원이면 됩니다. 10,000원.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정한 크리스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한 크리스찬의 기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가대하고 직분 갖고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이런 직분 갖고 우리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를 크리스찬이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한 크리스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할 크리스찬이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주님이 정하신 크리스찬은 어떤 기준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크리스찬은요. 얼마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길 가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의 반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던 이들, 종교 생활을 잘해. 지금 시대로 따지면 주일성수하고 11조하고 성가대고 직분하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40일 철야기도 뭐 이런 걸 다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본체만 채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직분도 안 하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한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묵게 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돈이 더 많이 나오면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모든 종교 행사에 다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온갖 그러나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람을 이웃이다. 거기서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의미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다 피해 갔잖아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싸맨 사마리아인 그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라는 것을 그분이 알려주신 거라고.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툭하면 시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아, 감히 기독교를 말이야. 너희들이 MBC 너희들이, KBS 너희들이, 정치인들 너희들이 감히 기독교를 말이야. 지금 이 시대 시청으로 몰려가서 플랜카드를 들고 감히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너희들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의 긍휼이 있습니까? 감이라는 말을 쓰는 당신들에게 긍휼이 조금이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근거로 저만의 확신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툭하면 시청을 나가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당신들 크리스찬 아닙니다. 당신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그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요. 과거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주위에는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짜 괴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상종도 하지 않고 말조차 섞지 않는 완전 갑질 오보다 갑. 쥐들이 뭔데 뭐라고 유대인 니들이 뭔데 뭐까지 그 대단한데 니들이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니까지 것들이 뭔데 유대인들 어째서 갑질이야.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뭔데 갑질이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대 크리스찬만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 시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없으면서 어디다 대고 갑질이야.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썩어빠진 선민의식.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뭐라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야단치셨습니다.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라고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가난하고 불쌍하고 유대인들이 천하게 보는 그들에게 늘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 기준이 당신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며 당연히 구원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크리스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가르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움직일 수 없는 기준입니다. 가장 가까우신 이웃인 아내에게 남편분들, 여러분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남편이라고 함부로 갑질하고, 함부로 언행으로 폭행을 하고,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귀싸대기를 때리고, 여러분 부모에게 힘없는 노인네라고 함부로 또 노친네라고 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형제, 동료 크리스찬, 그리고 회사 직원들, 그분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 형제, 동료 크리스찬들, 직장 동료들, 선배 후배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틋한 눈빛으로,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정녕 그들을 향한 애틋함이 늘 가슴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조금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주일 성사하고 11조하고 가끔은 금식도 하고 각종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눈과 우리의 어리석은 귀와 우리의 어리석은 가치관을 부디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기준을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사람,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